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우리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갈라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아멘. 아멘. 네. 2주에 이어 세 번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는 믿음 있는 사람의 삶,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믿음 있는 사람의 삶은 많이 안다고 해서 믿음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믿음을 대변해주고 설명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만큼, 알고 있는 것, 그만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의 현장을 볼 때 그렇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게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을 우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1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요?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지식과 내가 살아내는 믿음과는 이게 별개라는 것이죠.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하는 건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요? 그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들의 삶의 현장,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의 삶의 현장, 나의 주변에서 믿음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고 그의 삶을 답습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삶을 보면서 나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을 나의 삶에 하나씩 적용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책에서 교훈을 얻는 것도 거기에 있는 모든 게 나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내가 발견하고 나에게 가장 크게 와닿는 것, 그것을 내가 삶 속에 하나씩 실행해 옮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셀 나눔 시간에 나눌 수 있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에게 던져주고요. 그리고 그것을 셀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에 받았던 우리 셀 리더의 피드백이 있습니다. 셀 모임 시간에 던져졌던 주제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안에서 진실한 좀 대화가 오고 가고, 그러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셀원들의 결심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삶 속에서 매일 실천해 나가는지를 셀방에서 톡방에서 같이 내가 실천했으면 그 실천했다라고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체크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렇게 하는 삶의 믿음의 삶의 도전들을 살아내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전체가 나의 삶에 녹아들 수는 없지만
그 말씀을 들은 가운데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것 한 가지를 정하고 그것을 나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도록 노력해 보는 것, 그것이 청년부 안에 정착된다면 나눔과 결단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설교 듣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것을 나누자고 했죠. 일주일 동안에 얼마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갖는가, 그리고 이 한 주간 동안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난주에 나눴던 여러분들의 결심과 결단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일주일 동안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까? 반대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신앙적인 모습 없이 살아가고 다시 이 자리에 왔다면, 그러면 어떻게 보면 지난주의 믿음과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믿음의 분량이 같은, 성장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히려 더 퇴보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만남의 순간들을, 그 만남의 장치들을 내 주변에 만들어 놓고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노출되어야 되는데, 우리들은 이미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동안 셀 모임을 마치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 가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문화에 노출되고 세상의 관점 속에서,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살아갑니다. 저절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점, 세상의 시선이 내 안에, 나의 마음 속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십니까? 한 청년과의 이야기 나누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본인이 친구들과 함께 또 무언가를 시작을 하는데, 내가 만약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으면 그냥 시원하게 욕도 하고 얼마든지 재미있게 멘트를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는 이 일 가운데 나를 아는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부담이 된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담 갖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맞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갑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도 장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것을 풀어내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다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 부담되는 것이 오히려 감사한 거죠. 교회 문화에 많이 노출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에 깊이 고민하고 오히려 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 반복된다면 좋겠지만, 일주일의 삶 속에 전혀 그러한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들일지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나의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주일 예배 출석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이유는, 중요한 이유는 일주일 동안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삶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교회 공동체에 와서 여기에서라도 내 믿음과 신앙,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내 삶의 결단을 내리고 다시 한번 내딛는, 세상으로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걸음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되는 것이죠. 지금 공부해야 되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꿈을 꿔야 되죠. 돈을 벌어야 되죠. 또 여름 휴가 시즌이라 놀러가고 1년에 한 번 있는 이 휴가를 가치 있게 즐겁게 쓰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장소로 옮겨가기도 합니다. 삶 속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에는
그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한번 되새겨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으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는 것.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38절까지 이어지는 내용 속에는 믿음의 영웅들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나?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이렇게 열거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며 약속을 받으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34절이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35절이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게 바로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는 다르죠. 누가 사자의 입을 막을 일이 있겠습니까? 누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북한과의 전쟁이 우리는 여전히 휴전 상태이긴 하지만, 누가 칼을 가지고 나한테 덤벼드는데 그 칼날을 피하는 삶의 현장이 되겠습니까?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죠. 우리와는 동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말하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만 들으면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은 굉장히 살만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강함을 힘입고, 그리고 전쟁을 나가면 무조건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우리들은 살고 싶어 하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5절부터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또 다른 면을 이야기합니다. 35절 띄워주시겠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얻으려고 심한 고문을 받고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36절이요. 조롱과,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러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전혀 발도 내딛고 싶지 않은 삶이죠. 그런데 여기까지가 믿음 있는 자의 삶, 성경이 기록하는 믿음 있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믿는 자의 삶은 무엇이냐? 축복과 고난이 병행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그 믿는 자의 삶 가운데도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러한 축복도 고난도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성경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갖기까지는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사자의 입을 막았던 다윗의 사건, 다윗은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눈물을 그 침상에서 적시며 흘렸을까요? 또 얼마나 많은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을까요? 믿음은요, 과거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이랬었지, 예전에 내가 믿음이 좋았어, 이거는 믿음이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의 표현이 아니죠. 미래도 아니에요. 내가 시간이 지나면 1년 뒤에는 내 믿음 성장시킬 수 있어, 나는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 될 거야, 이것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에요. 믿음은요, 현재예요. 현실이고 실제입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앉은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믿음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볼까요?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유럽 교회가 핍박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했다라고 글을 씁니다. 박해를 받을 만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몰락해가는 유럽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혼전순결, 동성애 반대, 부부간의 정절, 또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것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 에클레시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조차 법적으로 제한을 받을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폭력과 투옥, 감옥 갇히는 것은 아니더라도 조롱과 배척까지는 있었을지라도, 근데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되는 법률이 통과될수록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압박을 당합니다. 어떻게 보면 피 튀기는 싸움을 싸워야 될 수도 있고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삶의 현장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지 않는,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는 교회라면 어떻게 보면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하늘비전교회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나의 몸과 육체가 편하게 살아가는 삶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등장했던 삶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축복과 함께 고난이 병행되는 삶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살아갔을까요?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했다면 그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이익만을 챙겼다면 초대교회 그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 형틀에 죽어나갔던 순교자들은 왜 그렇게 죽음을 끝까지 죽는 순간에라도 자신들이 믿는 것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머리로 아는 것,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 것이 이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너무 편하게 잘 지내고 아무런 불편함 없이 지낸다면 어떻게 보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그들과 타협한 것은 아닐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고생길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축복의 하나님만 믿었다면 그러면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고난 앞에 여전히 믿음을 지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나를 인도해 가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십자가 사랑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자리 잡길 소망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에 사고가 일어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면 이 예배당 안에서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늘비전교회 교육관에서 최근에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있었죠.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에 많이 일어나죠. 교통사고가 왜 일어납니까? 은혜 받으러 가는 장소에서 은혜 받으러 가지도 못하고 그 문틈 정문은 통과하지도 못하고 가는 길에 사고가 당하는 뉴스도 들려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7년, 8년 전에 간암으로 이식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2주 전에 한 번 더 진단을 받았는데 콩팥에 또 혹이 하나 생겼다라고 검사 결과를 들고 아버지께서 집으로 오셨습니다. 한 주 이야기를 못 하시고 그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근데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그 결과가 어땠는지 물어보시면서 그제서야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을 사역하는 목사의 가정에, 목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이 어려운 시련은 허락되는 것이 맞나요? 축복의 하나님만 믿었다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평생 지켜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걸어가는 힘, 그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죽음 앞에 설지언정,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언정 절대로 그것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경계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이 마지막 죄의 라인마저 넘어가면 이미 하나님을 나의 삶과는 완전히 저버리는 것인데, 넘지 말아야 될 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들고 다니는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나의 인생이 불확실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나의 삶 속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는 그러한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있는 이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삶의 방식대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다. 세상 탓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군대 다녀오셨잖아요. 또 여러분들도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아래에 있는 애들이 버릇이 없다, 말을 안 듣는다, 나 때는 안 그랬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마다 반복이 돼요. 더 악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악한 상태인 거예요. 다른 면에서 또 다른 새로운 악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약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자리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으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에 나를 최대한 많이 노출시키는 겁니다. 반복밖에 없어요. 나의 힘으로 버텨낼 수 없으니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찾아 나오고요, 성경책을 책상 위에서 펼쳐들고요,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한탄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이런 시련만 주시냐고 그런 고백들만 늘어놓은 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자리를 지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회복시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시편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까? 기도를 몇 번 했나요? 횟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횟수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살아갔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나요?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의 삶의 여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것을 행함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얼마만큼 또 얼마나 치열하게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내셨습니까?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있으라.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왔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만들어 놓아야 될 장치들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하나님께 여쭤보며 또 주님이시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결단을 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또 예수여 3번 부르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